찬송가 357장.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의 정에 작용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작용하여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됐다는 것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풀어지는 지혜와 계시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예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경거히 생활하는 거룩한 자녀 되기 원하나이다. 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빛이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 하루 우리가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영원한 약속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그 18절에 딱 보면은 그 이제부터 여기 3장까지 나가는 어떤 그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딱 이 바울은 지금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우리가 앞전까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의가 원래 정확한 번역은 우리 여기 17절에 나왔던 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했죠. 근데 이거가 정확히 번역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으로부터라는 게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타났다는 건 이건 진행형이에요.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스타트시켜서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걸 복음을 의미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약속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이름을 입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복음이며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영원한 약속이 되십니다. 생명입니다. 근데 이 18절부터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우리한테 왜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악이 있으며 인간의 악함이 어느 정도이며 그 악함이 이 성경에 제시가 되면서 우리에게 이 사는 희망은 소망은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악하다는 것이며 그 악함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하나님만이 이 의롭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의가, 이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복음이, 이런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만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할 수 있으며 이런 의로움이, 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지금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또 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종교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또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이지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외적으로는 종교인처럼 살지만 그들이 얼마나 외식적으로 행동하는지, 겉으로만 행동하는지 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또 2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가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 또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걸 얘기를 해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말씀 들었죠. 의인이 한 명도 없다 로마서에. 근데 그 이야기를 등장할 때 우리 모두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의롭지가 않은지 이거부터 나오는 건데, 그 의롭지 아니하는 행동들, 우리가 의롭지 아니하는 성품들, 의롭지 아니하는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 그래서 그 주제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3장 9절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 심판이 받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 히브리서라 했는데 로마서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우리 얘기하면서 이 두 절이 로마서의 핵심을 이룬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을 압축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안겨주고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스스로한테 낙심할 때가 있어요. 막 낙심을 합니다. 또 거기다 좌절을 해요. 어떤 분이 그렇다 하셨더라고요. 어떤 재하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 재하에 막 싸움을 하고 신학교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도 들어가고 있는데 잠깐 외국에 나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예전의 과거의 죄의 문제가 다시 이 사람을 건드려지면서 다시 죄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근데 그때 이분이 좌절을 느껴서 그냥 신학도 포기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부흥회 때 다시 그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쩌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영원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내가 몇 달 동안 특정한 죄를 안 졌다고 해서 내가 이겼다는 것, 그런 착각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존재,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믿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그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지내야 되는 그것이 깨어 지내는 삶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새벽을 우리가 드리는 것도, 또 이 새벽 이후에 점심 저녁까지도 우리는 날마다 예배자로 살면서 깨어 지내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믿음이 공격을 당해요. 이 믿음이 나로 인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주위의 환경을 인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나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도 무수히 많죠. 그래서 이 공격은 생각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감정을 건드리고, 이 감정은 말과 언어, 행동을 만들게 되며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새벽 예배 때 은혜 받고 점심에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새벽 예배 때 은혜 받고 나가면서도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세상이에요. 나로 인하여, 환경을 인하여,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 이 생각이 영향을 주는 감정으로 인하여, 이 감정이 영향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숨 쉬는 순간순간,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매 숨 쉬는 순간순간 성령의 조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의 조명,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뱃속 깊은 곳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줄 믿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늘로부터 온 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나에게 나타났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내 앞에 나타나요, 내가 그 복음이 내 삶에 나타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숨쉬는 순간순간 이 복음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줘서 말씀에 뿌리를 내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소서. 어떤 순간에도 공격을 받지 않게 해주소서. 어떤 순간에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요동치지 않게 해주소서.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요즘 이 세상에는 생각으로 우리가 얘기했죠. 생각은 우리 티코리아 지금 실천 과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각의 순종이라고 우리 먼저 배웠었죠. 티코리아 실천 과제 때 맞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은 감정을 건드리고 이 감정은 말을 제어를 못하게 만들어요. 생각으로 뭐가 들어가면 막말이 나와요. 생각은 감정을 건드리고 감정은 말을 나오고 이 말은 내가 입 밖으로 내뱉지 않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난 안 돼. 이런 것들. 그리고 행동을 만들어요. 근데 의인은 바울의 삶을 제가 이 1장 할 때 쭉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바울은 어땠는지. 근데 바울은 담대하고 막힘이 없었다 그랬죠. 그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지 돼요. 구약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왜 절망의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은 어디에 나오는 걸까? 바울은 감옥을 가고 돌에 맞고 죽었는지 알고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는지 알고 갈라디아 그 지역에서 이 바울을 끌어내다가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바울이 눈을 번뜩 떠요. 사람들이 놀라고. 근데 눈을 번뜩 뜬 바울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곳을 다시 들어갑니다. 어떻게 저런 힘이 있을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막 도부로 켜벌당하고 믿음으로 누구는 뭐 구차하게 변명을 하지 않고 이런 말씀 읽었었잖아요. 이런 자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이 로마서를 보면서 더 중심 포커스가 예수님이 되는데 그 예수님이 복음이며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며 그 복음에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담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으며 권능이 있으며 어저께 얘기했던 능력이 디나미스라는 다이너마이트라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폭발력이 있으며 그거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감옥에 간 바울을 통해 바울이 그 감옥에 간 간수들한테 영향력을 미쳤으며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계속 미칠까? 이런 힘이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스타트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능력과 믿음이 나를 향해 힘을 발휘하고 권능을 발휘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입술과 행동을 이 복음이 나를 다스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계속 내가 나의 의지적으로도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이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식이 있고 정적인 체험이 있고 내가 정적인 체험으로 이 지식의 말씀이 들어와서 죄가 뭔지를 깨달으면 비통하지만 그 주의 자비와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은혜 앞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예수님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 주님을 붙잡게 돼요.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약함을 나중에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에게 확신을 두지 않아요. 항상 베드로는 자기에게 확신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한테 확신을 두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확신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요. 낙심하는 것도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조차도 내려놓게 바랍니다.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였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진노의 자녀. 그 무엇이 하나님께 진노를 낳았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게 뭐였냐면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불의로. 그러니까 불의는 의롭지 않은 것을 얘기하죠. 의롭다는 것의 반대죠. 의롭지 않은 것.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냐면 28절에 나왔던 이 불의,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은 언제 그 진노를 갖고 계십니까? 했을 때 18절 마지막에 나타나나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위에 거랑 반대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7절은 그러죠. 근데 오늘 18절은 진노가 하늘에게서 나타난대요. 그럼 둘 다죠. 하나님에게서는 이 의로움이, 이 은혜가 나타나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 심판에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구원과 심판이 언제 나타나냐? 날마다 매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누군가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부터 나가는 그 핵심이,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나타났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나타났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과 심판 앞에 거기 앞에 이 진노의 이 잔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 이 세상 아무 일도 없잖아. 악한 사람들 살고 있잖아. 하박국이 그 선지자가 어떻게 저 악한 사람들은 잘 지내고 저 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건드리려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 악한 세력도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다. 심판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웃습니다. 나중에는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내가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어떡합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라는 말씀을 남기잖아요. 그때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나, 그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 성취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심판의 진노가 있겠구나. 저 바벨론이 저렇게 날뛴다 하더라도 저기에는 심판이 약속되고 그 계획은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유대인들이 잠시 바벨론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겠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겠구나. 그럼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것이 있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그래가지고 이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제가 조금씩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성도분을 믿는다는 것은 성도분을 믿는 게 아니라 성도분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계획을. 왜냐면 그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만들고 계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은 이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이 성경책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똑같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근데 17절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근데 이 나타났다는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 저 가만히 있잖아요. 이 악인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하는데, 이 로마서에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는 것. 이거를 상실한 채로 뒀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그대로 방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무서운 진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어땠습니까? 인간들의 악법이 끊임없이 교만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되게 잘 먹고 배부르게 잘 살고 웃고 지내고 막 이렇게 하죠. 결혼하고 막 이렇게 지내죠.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로마서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28절에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했는데, 시편 7편 11절에는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 없어 하는 거 다 말도 안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 또 이 세상의 창조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20절에 보면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이런 과일도 갖다 주고 이런 농수산물도 이제는 뭐 고구마 감자도 갖다 주는 형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그런 주장을 내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런 농산물을 보면 한 해 동안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과일들이 저절로 열리고 계절마다 다른 과일들이 열리고 자연의 영향으로 그들이 열리고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있으며 비록 땀을 흘리고 이러지만 그 땅이 소산물을 내고 있으며 또 자연에 의해서 이게 나고 있으며 곡식이 나며 쌀이 나며 수많은 것들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데 그 시작과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자연에 있지만 깨닫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맞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 욥기에 보면 이 욥이 고난 속에 있다가 막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십니다. 저 비와 저 생명의 탄생들이 네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설명할 수 있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말한다면 이 저 사슴이 새끼를 낳고 저 동물이 태어나고 저런 동물들이 있고 저 동물들이 생명을 잉태하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재하면서 생명이 잉태가 되고 저 햇살이 있고 해가 뜨고 달이 있고 저 비가 오고 폭풍이 오고 저 구름이 일고 이런 거를 네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이 땅에는 재앙도 있으며 홍수도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을 네가 알 수 있고 네가 인간의 힘으로 그거를 움직일 수 있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때 욥이 이 모든 자연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진노 아래에 있는데 그들이 왜 진노 아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불이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날마다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도 있고 그들 속에 양심도 있고 또 그들에게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품들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뭐라고 말씀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그러니까는 그들이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됩니까?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근데 제가 얘기하죠.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그들이 가장 그러면서도 불안해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빨리 하느님 부르셔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이 세상이 한 번 죽는 거잖아요. 한 번, 그쵸? 근데 공부를 해서도 죽고 뛰어난 학업을 이뤄서도 죽고 뛰어난 뭐 돈을 벌어서도 죽고 그 자가 뭐 이성에게 어떤 뛰어난 인기가 있어도 죽고 외모가 빼어나도 죽고 어떻게든지 죽잖아요. 어떻게든지 결론이 죽음이라면 이 땅이 얼마나 허무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 죽는다면 무서울 게 뭐 있을까 싶은 거예요. 어차피 그 끝이 결말이라면.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저 인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 봤더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조금 빨리 죽고 조금 더 늦게 죽는 것이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 왜 뭘 두려워할까?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다고 믿는다는데 아니에요.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영혼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이제 떠난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껴요. 그 병상에서 눈을 감을 때 수많은 체험들을 합니다. 그 영의 눈이 그 마지막 순간에 열려서 자신을 데리러 오는 이들을 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숱하게 많으며 그 죽음 앞에 어떤 걸 보면서 극한의 두려움에 빠진 사람도 있으며
평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으며 그 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이들이 숱하게 경험 속에 알고 있으며 그걸 떠나서 그 마음의 양심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부인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거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핑계하지 못하는데 양심과 창조라는 그 영역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죄를 붙잡기 위해서 결국 이거예요. 그 죄를, 자신의 죄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뭐라 그랬죠? 결국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인간이 하고 싶은 그 동물적인 끝, 그거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창조를 반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며 자기 죄를 붙잡기 위해서 진리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에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미워한다고 얘기하죠.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을 미워해요. 한 가정에 예수님 믿는 자가 탄생을 하잖아요. 미움받습니다. 저반에는 어둠과 빛의 싸움인 거예요. 중간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선포했을 때 무언가 어둠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갔을 때마다 소란이 일어나고 막 일대 소동이 일어나고 막 특히 나중에 에베소에 있었을 때는 난리가 났었어요. 막 시위가 벌어질 정도였었어요. 복음 앞에서. 그러니까 빛 앞에 어둠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니까 구석구석 보이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어둠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교회로 오라 그래도 싫어한다는 것은 빛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어두웠던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어떤 죄의 문제에 얽혀 있고, 제 경험상으로는 회개가 안 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거나, 페니미즘이라 그래서 요즘 페니미스트라 그래서 약간 정신병의 일종인,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 칠 수도 있겠지만, 페니미즘은 여성 운동을 얘기하거든요. 해방 운동을. 근데 그 페니미즘의 시작은 건강했었어요. 그게 운동이 처음에 뭐였냐면 여성들이 투표권이 없었잖아요. 예전에 압니까? 여성들이 사회에 정치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여성 운동이 여성들도 국민이다, 투표권, 참정권을 갖게 해달라, 참정권. 그게 여성 해방 운동의 시작이었었어요. 그거는 당연히 있었어야 됐죠. 멋있죠. 그렇게 해야 되죠. 여성들도 이 시대의 국민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투표권이 없다는 거는 국민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였거든요. 그거 이상했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성운동의 확대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권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못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것도 이상한 거죠. 여성들도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죠. 근데 그것이 그 건강한 거고 그 예뻤던 것이 멋있었던 것이 지금 어떻게 왔냐? 여성 남성 없다.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다. 파리 올림픽에도. 정신병이 된 거예요. 정신병이. 여자 남자 없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없다. 사랑만 있을 뿐이다. 정신병이 된 거예요. 정신병 지금은. 사단이 이거를 가지고. 어찌됐든 이런 세계 속에서 그런 친구들이 가끔 그런 거에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의 시대의 이데올로기, 시대의 이념, 관념,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옵니다. 근데 눈에 확 티가 나요. 어둡고 눌려 있어요. 확 티가 나요. 어떤 특정한 문제에 온 사람이 누군가의 전도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앉아있으면 티가 확 나요. 어둡고 심지어 제 눈을 제대로도 못 봐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싹 보면은 굉장히 그걸 공포스럽게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거예요.
3장 19절 20절에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경건은 그 안에 경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은 보이게 하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시편 7절 11절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면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17절에 또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매일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빵 하고 터지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며 주님이 오시는 날 진노의 잔이 쏟아부어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노를 보이게 하다라는 거에 나타난다는 게, 그 진노는 자연적 결과로 이런 어떤 자연의 결과로 인한 간접적인 개입이 있을 때가 있고 직접적인 개입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났던 홍수 같은 그런 것도 그렇고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타버린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는 이런 간접적인 자연의 개입과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가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디서 무슨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났을 때 큰 교회 대형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미국에서 무슨 지진이 났었을 때 거기가 어떤 동성애 파티가 있었던 곳이었다는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동성애가 많이 성행한다 그래야 되나요? 극한의 극을 다룬다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지진이 나서 큰일이 벌어진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많았고, 그런 지진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걸 갖고 뉴스에 실려요. 뉴스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제가 아직 이게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말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간접적인 개입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지진이 많이 난다는 거, 또 지금의 지진이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우연이겠지 이거 아닙니다. 홍수와 이 자연의 기후의 이상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이 만유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며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입니다. 이 땅이 흔들리는 것, 지진은 이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뭘 깨달았냐면 이 땅에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 땅이 다고 이 땅에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만 지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그 학력과 그 모든 이런 돈과 명예가 지진 앞에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나 살려줘.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지금 있는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유엔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접적인 것도 있고 직접적인 것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사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다, 거기는 동성애 파티가 있었던 곳이다, 거기에는 일본을 향한 어떤 뭐가 있었다, 물론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향하여서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노와 심판의 그 잔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에도 눈이 열려야지 돼요. 맞는 얘기예요. 그거 지진이 나고 이런 거, 예전보다 지진이 더 많아졌어요, 이 땅이. 근데 예전보다 우리 지금 이 세상 말도 안 되게 살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지금 악이 극한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속에서 이 지금 로마서는 1장 이 뒷부분부터 3장까지 이 땅의 힘이 우리는 그럼 뭐를 봐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죠.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진노는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도 오늘 저녁이랑 오늘 나눠서 할 텐데 5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진노는 영원한 진노라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으며, 지옥으로 가는 진노가 있으며, 지옥 있습니다. 지옥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저는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점점 믿어진다고. 2번째, 종말의 진노가 있어요. 주의 최후의 날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지금도 날마다 진노의 잔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며, 구원으로 날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둘, 빛과 어둠 사이에서 주님이 오시는 최후의 날에 이 종말의 진노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진노가 있고, 3번째는 방금 아까 얘기했던 홍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 멸망이 오는 그런 진노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거든요. 그런 진노가 있습니다. 폼페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폼페이 유물전도 하고 있는데, 그 화산이 나서 다 휩쓸어 버렸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금은 보물 같은 경우를 사람들이 화산이 쏟아져서 순식간에 쏟아져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잿더미가 된 거거든요. 그 폼페이 유물전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했었죠. 아시나요? 폼페이 유물전 가면은 이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냐면, 이런 금은 보화를 이렇게 끌어안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몸이 죽은 형체로 그대로 재가 돼 있어요. 사람이 화산이 나서 도망가는 와중에 이런 어떤 이 땅이 썩어질 것 같은 이런 걸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재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참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터넷으로도 사진 찾아보면 나와요. 폼페이 유물전 그런 재가 됐던 것들. 근데 이런 이 땅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멸망, 이 화산 폭발로 사라진 것들, 그런 것도 진노인 거예요. 멸망과 이런 진노. 폼페이는 완전 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원인에 따른 결과의 진노,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그 하나님이 그런 어떤 법칙을 두신 거예요. 또 여기 이 로마서 5장에는 어떤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는 진노. 그들이 우리에게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원대로 그 죄에 빠지도록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돋보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대로 한번 돋보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다나.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시편 81편 11절 12절. 또 호세아 4장 17절에도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버려두라. 내버려두라. 그래서 이 1장 18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24절에도 내버려두사가 또 나와요. 그렇죠? 이 내버려두사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도 내버려두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내버려두다 나오는 거예요. 진노인 거예요, 진노. 그러니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죄를 범하고 그 결과를 거두도록 냅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양심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양심적인 면에서도 죄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 죄가 뭔지를 알고, 부끄러움이 뭔지도 알고. 근데 그 부끄러움 앞에서 자기가 그 부끄러움을 오히려 떳떳이 한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렇죠. 예전에는 부끄러웠을 것 같은 그 죄를 지금은 떳떳이 합니다. 유럽은 진짜 난리 난 거 알아요, 지금? 동물들 간의 관계 있죠. 정말 아침부터 구역질이 나서 이 얘기는 하지 못하는데, 동물들의 관계도 합법화되어 있는 거 알아요? 아주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더 막 그런 사진들도 강연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주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도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또 역대상 16장 24절 29절부터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또 로마서 15장 6절 7절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걸 요구합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 것을,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말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겁니까? 제가 갑자기 감이라는 말을 가끔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 감히, 저 피레미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루하루를 예배자로 살아가야지 되는 걸 깨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변화된 말씀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와 감격과 그 은혜로 나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배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눈이 열리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자다가도 번쩍 눈 뜰 일입니다. 내가 이런 진노 아래 살았던 자녀인데 내가 의로운 그 의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29편 1편 2절, 그러니까 29편 1, 2절에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구속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셔야지 됩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나와요. 계속해서 우리가 저녁 예배 또 나눌 텐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경배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그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뒤에 쭉 나오면 32절에 나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옳다고 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떻죠? 내가 하는 일을 옳다고 하기 위해서 법까지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법까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때 더욱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나 또한 여기 있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던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우리도. 왜냐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 밑에 매일매일 펼쳐지는 그 매일의 삶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 히브리서 2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입은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 은혜의 감격 앞에 여러분 겸손히 고개 숙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이런 죄를 금지시켰어? 이런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면 오히려 그 죄를 죄로 알고 싸우게 한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 왜 하나님은 이런 법을 주어서 내가 그 법 아래 살게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못 살게 만들어? 왜 하나님은 왜 이걸 죄라고 만들어? 이렇게. 이게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일을 하나님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옳은 일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신 거고 하나님이 오른 겁니다. 내가 생각한 이 땅의 것으로 인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알아요? 인본주의, 이게 옳은 거고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안 할까가 아니에요. 이건 인본주의. 믿음의 대적점에는 인본주의가 있어요. 결국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게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게 옳은 거며 그 옳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열고 그 옳다는 것에 싸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고 감격에 겨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걸 몰아서 지가 하는 것이 옳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거는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싸울 수 있다는 거, 죄와 투쟁하는 거 힘듭니까? 감사히 여기세요. 죄를 죄로 알 수 있고 믿겨져서 그 죄와 싸운다는 그 순간이 주님 오실 때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했다는 것을 그때는 깨닫게 되니까요. 근데 그때 깨닫지 마시고 오늘은 이 순간에 눈이 열려서 내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으며 거기에 싸워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나한테 은혜와 감격인지를 깨달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 지금 진노의 이 시대 앞에서 내가 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한 일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믿음으로 주가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그 카리스마라고 했다잖아요. 그걸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지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내가 용서받을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끝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일이 있겠죠. 그 와중에 수많은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이런 수많은 또다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겠고 좋은 사람도 있겠고 여러 자가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을 하고 대적하는 친구가 있었던가 하면 같이 끝까지 마음에 평생 잊지 못할 그 은혜로서 고마운 분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까지. 근데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더 좋은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또 그 주의 약속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 어떤 환경일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뜻을 갖고 있다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도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공격이 있고 지난 삶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그런 순간은 있을 텐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격했던 그 모든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약속한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을 공격했던 그 사탄에 대해서는 심판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에는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그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시며 그 뜻의 성취는 구원의 날까지 계속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며 이를 완성시키며 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며 그 뜻을 완성시키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공격에도 그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 주의 이 상황에도 그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성취의 믿음을 걸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향한 그 하나님의 소망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은혜, 나의 구원이시여, 나에게 그 주신 그 구원의 뜻, 그 은혜의 해는 오늘도 밝아졌습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구원의 해며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 받을 만큼 구원받을 만한 이 은혜의 해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나를 진노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입혀줬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 오늘도 빛으로 찬란하게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내 안에 찬란하게 성령이여 충만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매 숨쉬는 순간순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됨이라, 나의 힘이 됨이라, 나의 믿음이 되니라, 나의 구원이 되니라, 나의 돕는 방패 되니라, 나의 힘과 나의 위로 되니라, 나의 그 오직 주 예수가 나의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시나이다, 생명이 되시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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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되시나이다, 힘이 되시나이다, 약속의 성취가 되시나이다. 그 일을 완성시키십니다. 길을 만드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도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이시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를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성취시키십니다. 이를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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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매 숨쉬는 순간순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의 감격으로 깨달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의가 우리에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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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늘 하루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욕심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십자가에서 나도 부활의 그 능력으로 나도 살아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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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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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 진리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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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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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한 뜻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란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란 걸 믿습니다. 어떠한 공격과 방해에도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실 분이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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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그 뜻의 성취는 반드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박국은
그 주님 앞에 수많은 그 신정론적인 질문 앞에 깨닫게 됩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으며 주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선포하는 그 믿음의 힘으로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윗처럼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카이로스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구원과 진노로서 같이 공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며 복음의 영향력을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마음교회 성도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지혜와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예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의 속에 감추어졌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